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주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것도 때에 따른 말씀이요,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로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의 떡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장자들의 총회에 능히 다 이룰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은 해서 하나님의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제목은 유업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유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영광,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죠.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대한 약속인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후손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는 그 약속이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받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는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 목적은 이제 그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너희도 율법의 행위를 쫓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계속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그 유업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럼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제 그 부분이 문제죠.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도 쭉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선 요점부터 딱 정리하면 그거예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고 종노릇한다,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이 왔으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이제 서는 자가 되어졌으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는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른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요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뜻이죠. 그렇게 큰 틀에서의 말씀의 문맥이 무엇인지를 지금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또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또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맥의 처음 이 말씀의 지금 15절부터 25절까지의 큰 틀에서의 이 말씀의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제 여기서 언약,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15절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사람들의 언약, 즉 사람들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제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인데 매매 계약을 하였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더 절대적이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던 것처럼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생육 번성하리라. 10 왕들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그리고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날은 영적으로 생육 번성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왕들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것이 이 땅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육 번성도 1000년 동안 죽음이 없이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슬픔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그 생육 번성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뿐 아니라 그 첫째 부활에서 열매 맺은 모든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니 세세토록 왕이 되어져서 그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16절은 이제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또 12 조상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의 씨, 한 사람을 말한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아주 여기에서 유일하게 언급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주 가장 확정적이고 핵심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절대적이니 영원한 말씀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나 목사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이렇게 다 단정을 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이삭이 다 물려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언약의 초점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후손이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신 언약이다. 혈통적 이삭이 아니라 혈통적 후손인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을 자손은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하신 언약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 구절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읽어도 별 생각 없이 읽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마태복음 1장 1절과 연관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12지파 야곱 그리고 12 조상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으니까 이 말씀을 100번을 읽어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만큼 성경이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먼저 깨닫게 하신 목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해야 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라나가는 거예요. 지난 11월 달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카비테에서 그 대신측 교단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선교사는 매일 성경을 2시간씩 읽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을 한 100독 이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면 말세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전천년설을 믿는데, 전천년설의 문제는 뭐냐면 전천년설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 단어인데 그렇게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제까지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 전천년설의 학설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그 단어를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딱 설명을 했어요.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뭐 읽어보지 않아도 본인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를 읽어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첫째 부활을 하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들에게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고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을 그제서야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100번을 읽었는데도 한 번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요? 그냥 읽을 때 그냥 읽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서 그 다른 단어가, 다른 그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의 수준만큼만 딱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종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계속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맞추어 가는 자가 아니면은 그 신앙에서, 자기의 신앙 수준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샘솟던 물이 솟구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목마르지 않냐고 계속해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갈라디아서를 상고했을 때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을 얻어서 더 먼 곳을 바라보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0번을 읽어도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100번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중국에는 뭐 100번이 아니라 700번 1000독을 한 사람이 있죠.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참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마태복음 1장 1절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초등학생도 외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확정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고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도 들어오지 아니할 뿐더러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말씀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도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그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저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고 그저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지덕지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천국에 문지기만 서 있는 자가 되어줘도 우리는 그저 감지덕지다. 뭐 상급은 아예 바라지도 말고 그저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것은 아주 추상적이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신자입니다. 그건 목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 입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아니한 자와 다를 바가 없고 마태복음 1장 1절도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요,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인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여기서도 왜 씨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씨라는 단수 하나를 써서 왜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뒤져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근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질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15장 4절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몸이라는 것이 그냥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의 원뜻이 뭐냐?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자 또는 그 속에 깊은 것, 깊은 무엇, 이렇게 딱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일반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도 다 body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킹 제임스 성경만 bowels라는 요 단어를 딱 썼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어의 가장 정확한 뜻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속에 깊은 것에 있는, 아브라함의 창자로 나온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가 네 후손이 되리라는 것이고, 99세가 되어져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창세기 17장에 99세가 되었고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18장 10절에 다시 말씀하시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주 굳세게 믿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낳은 것이 그게 몸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히브리어 메라는 단어의 뜻이고, 그렇게 낳은 자식이 이삭이고, 그리고 내가 네게로 돌아올 표징으로 이삭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하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이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몸인데 이미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잉태한 것이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후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왜요? 몸으로 낳은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낳았으니 그 믿음으로 낳은 자가 처녀가 남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돌아오신 표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언약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대한 약속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여럿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딱 단수로 하나, 네 후손, 네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씨라고 단수로 딱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를 말씀하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고, 이제 내 신앙이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뜻인 겁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네게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 내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 약속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어떤 언약이? 생육번성하리라, 열 왕들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그것이 내게 약속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도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으면 그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인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고 그 약속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건 내 행위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절대적이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계약한 것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것은 절대 불변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아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 율법은 430년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약속을 확정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쫓아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지 430년 후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에 의해 성사된 것이라면 율법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맹세하심으로 아주 약속을 확정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주신 약속이 아니다 이겁니다.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찌하지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뜻을 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를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택하시고 그 언약의 최초로 아브라함에 드러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 언약은 나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언약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유대인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그저 천국에 문지기만 되어도 좋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표대도 없고 그저 막연한 신앙생활, 아주 추상적인 신앙생활,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대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아주 그냥 막연하게 안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그리스도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더더욱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또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 유업을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택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확정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확증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로 택하시고 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행하여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겁니다. 율법이 그 언약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루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18절 마지막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느 때이든지 어느 누구이든지 그 약속을 폐하거나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더더군다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하신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한 확신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 엄청난 믿음의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따라 이루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또 그와 같은 언약을 소망하며 사는 삶인데 더욱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처럼 방종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 아닌가? 이것은 개 같은 신앙인 겁니다. 그저 개들은 찢어발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지 못하고 그저 무언가 하자를 찾아서 찢어발기는 것이 개의 성격이고 이것은 마귀의 종으로서 주는 생각인 겁니다. 트집이나 잡으려는 마귀의 사상을 가진 것이죠.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430년 후에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 율법은
우리가 죄를 더 범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산다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주 교묘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자가 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과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죄인의 결말은 뭐예요? 죄인의 결말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살다가 멸망받을 것을 알게 되어졌으니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소망치 아니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서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 그 대표죠.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구약의 말씀이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율법을 행하여야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 것을 이미 말씀하고, 뭘 믿음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죄인됨은 그 결말이 멸망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서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오시게 되어지면 영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율법과 그리스도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하신 말씀이 그러한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 이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의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는, 또 영접하게 하는 몽학선생이 된다. 19절을 보면은 천사의 손을 빌어 중보의 손을 빌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계명의 돌판을. 그런데 하나님이 손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누구의 손을 빌어서 기록하신 거예요? 천사의 손을 빌어서 기록하신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이 친수로 새겼다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십계명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의 영 아래에 있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들의 영이 되어져서 아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는 것은 아들이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 사는 자는 종의 영 아래 사는 자요,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몽학선생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어디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아들에까지, 그의 집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4장 1절부터 말씀이 또 그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다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그들은 말씀의 초보요, 그들은 젖먹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릴 때에는 율법 아래 사는 자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젖먹이 신앙인 겁니다. 아들의 영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단한 음식도 먹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한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또는 마귀의 미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그 안에 있어서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믿음도 성령의 역사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보면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깨닫는 것도 그러한 것이고 그 믿음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그러한 것이에요. 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주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럼 주님의 초림의 때는 물론이요 주의 재림의 때까지 다 보고 있는 것이고 주의 재림의 때 자신의 어떠한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 주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그때 누리게 되어질 영광을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지는 자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예비하신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져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주님과 같이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 자가 되어지고, 그와 같이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져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확증이 딱 되는 거다 이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러하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그와 같은 영광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런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의 씨가 우리 안에 있고 이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은 풀무불에 다 불타 사라진다. 그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체질이라는 단어가 바뀌어져 있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것은 초등학문 아래 말씀의 초보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환란의 뜨거운 불에 그저 다 녹아진 자가 되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종의 신앙 또는 초등학문 몽학선생 아래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다. 이거 확증이다 이겁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할례를 받은 자는 언약의 후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할례라는 것이 로마서 4장 11절에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것은 온전히 할례받은 자요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라는 것이니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징이다 이겁니다. 도장을 찍었다 이거죠. 우리가 그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속히 이르러서 어떠한 단단한 음식도 다 먹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우리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